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성경이 말한다 방송에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, 오늘 우리 함께 오늘도 요한계시록 10장 두 번째 강의 펴놓인 작은 책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. 요한계시록 10장 2절 3절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, 이 힘센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지난 회에 살펴보았습니다. 2절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항상 동반되는 우레소리가 등장하는 것을 볼 때 이분이 구약의 여호와로 나타나신 분임을 알게 됩니다. 예수께서 손에 들고 계신 펴놓인 작은 책은 무엇일까요? 이 펴놓인 책은 첫째, 전에 봉인되어 있었던 책이 열린 것을 가르쳐 줍니다. 성경 예언에서 봉함해 두라고 한 책은 다니엘서의 마지막 예언 부분입니다. 다니엘 12장 4절 다니엘아,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.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. 다니엘 12장 9절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. 다니엘서 전체가 봉함된 것이 아닙니다. 그 책의 대부분은 오래전에 성취된 예언이었고 이해하기에 어렵지 않았습니다. 중세시대 흑암이 덮고 있던 시절에 이 오랜 기간에 대한 예언이 해석되어 그 시간표를 아는 것은 그 시대 성도들에게 유익하지 않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봉함하라고 하신 것입니다. 이 말씀대로 종교 개혁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다니엘서를 연구했으나 1260년 부분과 2300주야 예언의 기간에 대해 알 수 없었습니다. 다니엘서에서 봉함된 부분은 작은 뿔, 교황권의 오랜 전성기가 끝나고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되기 시작하며 온 세상에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는 소식이 전파되는 때를 가리키는 시간표였습니다. 이와 함께 마지막 심판의 때를 가리키는 2300주야 예언과 그 기간의 끝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한 부분과 관련된 예언이었습니다. 이 작은 책이 예언서임을 확실히 알 수 있는데, 그것은 계시록 10장 11절에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는 구절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. 또 확실한 것은 이 작은 책은 계시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.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. 때가 가까우니라. 계시록은 아예 처음부터 공개하고 열린 책입니다. 그러므로 이 인봉된 책이 절대 아닙니다. 계시록을 인봉된 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계시록의 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주장입니다.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, 이런 표현이 5절과 8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바다와 땅은 온 지구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. 그동안 성경의 예언과 그 성취된 역사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중동 지방과 유럽 남부만 해당되는 세계사로서 다른 지역은 오랜 세월 미지의 땅이었습니다. 특히 동방의 아시아는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았습니다. 또 중세가 끝나기 전에 신대륙이 발견되어 남북 아메리카와 오스트레일리아가 세계 역사에 편입되었고 아프리카 대륙도 개방되었으므로 이 작은 책이 열리던 시기에는 지구상에서 소외된 지역은 없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11절에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전해야 할 메시지임을 밝히신 것입니다. 계시록 10장은 온 세상이 다 선교의 장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부터 사실상 종말에 대한 예언이 공개된 것입니다.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. 아모스 3장 8절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.
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. 호세아 11장 10절. 저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여호와를 좇을 것이라. 여호와께서 소리를 발하시면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떨며 오되. 사자가 포효하는 것은 그 소리를 듣는 반경에 있는 모든 동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칩니다. 그 포효 소리는 두려움과 긴장을 일으키는 소리입니다.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직접 외치시는 이 말씀은 가장 엄숙한 내용이 담긴 내용입니다. 마지막 심판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라는 이 경고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로 정신 차리게 해야 할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. 중세 교황권이 지배하던 어두움의 긴 밤이 끝나고 신앙의 자유가 이르러 왔고 무지에서 벗어나 말씀의 빛이 비치는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. 1812년 구텐베르그에 의해 인쇄술이 발명되어 각 나라 언어로 성경이 인쇄되어 보급되기 시작했으며 산업혁명과 교통수단의 획기적 발명으로 수많은 선교사들이 땅끝까지 신속하게 파송되기 시작했습니다. 주의 재림이 있기 전 먼저 심판하실 때가 가까웠다는 메시지가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. 이사야 21장 8절 9절.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섰었고 밤이 맞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. 예수께서 잠자던 온 세계를 향해 크게 외치시는 이 말씀을 먼저 들은 선각자들이 일어나 외치기 시작했습니다. 그들을 통해 재림이 가까웠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성도들이 잠자던 상태에서 깨어나 기쁨으로 이 빛을 받아들였습니다. 이렇게 1800년대 대재림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. 전 세계적으로 계몽이 시작되면서 이제 드디어 세계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밝은 빛을 받아들일 태세가 준비된 것입니다.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 전에 먼저 있어야 할 절기는 심판의 날인 대속죄일이었음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말았기 때문에 큰 실망을 겪게 되었습니다. 이 역사를 되돌아보며 오늘 우리는 나팔절이 이미 울리고 드디어 예수 재림 전에 있어야 될 심판이 시작되어 이제 주께서 나오셔서 심판하시고 우리를 데려가실 날이 이제 문 앞에 박두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. 우리 확실한 진리의 토대 위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.